시간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삶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 또한 건강 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형편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림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일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자로 모든 삶을 뒤로하고 그 삶의 좌절감을 가지고 출발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사모했고 또 그 장소에 갔더니 과거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 골리앗과의 싸움의 흔적, 바로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위로를 주시면서 그 다윗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그 헌신했던 자리의 흔적들이 미래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에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셨던 은혜와 오늘 주실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망자 신세일 때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위로하시며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에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이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은혜의 흔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흔적들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기도문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만 쌓여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삶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핵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함께 같은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사모했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시면서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윗이 과거에 어린 나이에 최선을 다했더니 훗날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흔적을 통하여 힘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훗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의 흔적들을 풍성히 쌓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기도문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피곤한 중에 있겠지만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마주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께 우리 서로 한번 눈을 마주하시면서 또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컨디션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이 시간대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좀 피곤한데도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바로 오신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삶의 형편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수요 예배 드릴 때 저를 비롯해서 좋은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배드린 중에 졸리신다고 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 내가 오늘 마귀가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 다만 자유롭게 엎드려서 아니면 의자에 누워서 주무시지는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사람 정죄하듯이 나중에 집에 가서 왜 조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이 시간이 지금 피곤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피곤한 시간이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제 마음이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네가 오늘 그런 중에도 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 텐데,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오셨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또 오늘 주기도문의 그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인, 정치인이나 어떤 공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그 말들을 보면 가볍지 않아요. 그 말들을 준비할 때 특히 가장 좀 무게가 있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그냥 끄적끄적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보좌관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단어를 마련하고 또 대통령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그 말 하나, 글자 하나,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고민해서 만드는 것이 그 공식적인 언어, 그 공식적인 발표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들으면서 뭔 말이요 이렇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 하나하나 어감에 그걸 발표하는 어떤 대표자의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한 나라의 어떤 대표자도 그러할진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예수님,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철학, 당신의 신학이 대체 뭡니까? 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볍지가 않아요. 함축되어서 인간의 보좌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내용을 딱 정리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것이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어떤 모범 기도문도 절대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외우는 어떤 종교적인 문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위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또 어떤 메시아를 꿈꾸면서 우리는 이런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 그 자신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우리는 선민 이렇게 믿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찾고 있는 나라는 세속적인 가짜 나라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는 세속적인 가짜 메시아야.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축약해서 가르쳐 줄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축약해서 그 핵심 가치를 알려줄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 시간에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하나 딱 들여다봤는데,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지만 기억나시죠? 원래 원어 성경의 첫 단어가 뭐라 그랬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 그랬죠? 어떤 단어라 그랬죠? 파테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뭐였습니까? 아버지이지만 어감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해되는 어감은 아빠. 왜냐하면 그 사용된 용법을 보면 어린아이가 그냥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부르는 그 말이에요. 제 딸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아빠 이렇게 요즘 이렇게 애교를 떨 때가 있는데 그때 계산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요 타이밍에 아빠라고 부른 다음에 내가 뭔가 요구하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 없어요. 그냥 달려와서 아빠하고 용건이 뭔지 보면 없어요. 그냥 또 다시 달려가요.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떠한 서스럼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그 관계를 누리면서 아빠 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출발로 알려주시면서 주기도문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때문에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언제든지 망설임 없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이 교회가? 맞습니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뭡니까? 거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하면 그냥 막연하게 저 멀리, 제가 사실 청년 때 그랬어요.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신앙교육을 정말 그렇게 엄하게 하셨지만 제가 느낀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졌어요. 아빠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관계는 아빠 언제든지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관계, 그 관계를 이해하고 누리기를 작정하고 또 누리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다른 게 아니야. 그것으로 출발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바로 아빠, 파테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였습니다. 자, 어색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자, 그러면 이렇게 따라 해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마치 아바바바 엎드려가지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이게 기도인 것처럼 이게 예배인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저번 주와 똑같은 구절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색깔이 강조됐을 거예요. 한번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순서상으로 보면 한글 성경 순서 말고요, 원어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지금 다시 복습한 것 같이 아빠 이렇게 먼저 부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핵심이에요. 첫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빨간색 글씨로 강조된 뭐예요? 하늘에 계심이에요. 그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에 왜 이 내용이 지금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첫 단추는 우리가 저번주에 본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신이 아니라 아빠예요. 아빠. 근데 그 아빠로서의 우리가 친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간과 다른 이 초월성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저번 주와 연결된 게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함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을 봐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이 뒤에 따라 붙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초월성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였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가볍게 대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초월하신, 정말 온 우주를 초월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두 가지 기둥을 함께 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여서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친밀함이 어느 하나가 빠지거나 약해지는 순간 구원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 우리에게 친밀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야 주기도문의 고백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초월성에 대해서 볼 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예수님께서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 표현을 하신 이유는 당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수준을 갖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고개를 들어서 이게 봤을 때에 낮에는 파란색 구름 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만약에 막 비가 오면 하나님이 젖으시나? 눈이 오면 하나님 위에도 추우신가? 저 하늘이라는 공간에 갇혀 계신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오늘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인류가 지식이 더 연구되고 발달되고 하면서 과학기술이 늘어나면서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도 점점 늘고 있어요. 또 과거에 중세시대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고 있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이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늘다 보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우주의 그 모습을 연구하고 관측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이제 이론으로 남겨놓는 이 과학계의 발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제가 잠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낮에 밝은 날 하늘에 보면 그 밝은 빛을 내고 있는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냐면 태양이 지금 밝게 빛나고 있네, 환하네, 이렇게 그 시점을 바로 지금으로 보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순간으로 느껴지는 빛, 이 빛도 제한된 속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늘 살아가며 만나는 빛은 그냥 그 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빛도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빛을 내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태양에서 빛을 반짝하면 그 빛이 이 지구상에 오는데, 출발합니다. 시작.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냐면 8분 동안 유지해야 그 빛이 우리한테 와서 아이고 따뜻하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으로 느껴지지만,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있는 태양은 몇 분 전의 태양입니까? 8분 전의 태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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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전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크기를 우리가 조금씩 가늠을 해볼까 하는데, 빛으로 제가 8분 동안 이렇게 성도님들께 아마 하면 그 8분의 시간이 지루하실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지겹게 빛이 가는 8분의 시간을 표현할까 할 정도로 8분의 시간은 우리에겐 되게 길어요. 근데 그 긴 시간을 순간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엄청나게 빠른 그 빛이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는 만큼 지구와 태양은 먼 거리로 되어 있어요. 이 사이의 공간이 엄청나게 멀어요. 태양과 지구의 그 크기로 비하면 너무 멀어요. 근데 이 태양을 중심으로 수, 금, 지와 목토, 천, 해, 명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해왕성까지의 태양계를 생각하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태양계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커요. 우리가 밤하늘에 요즘은 잘 못 보고, 이게 날씨 좋을 때 저기 시골에 빛이 없는 정말 공기 좋을 때 가면 은하수를 혹시 보신 적이 계십니까? 예전에 어릴 때? 그 은하수가 그저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서 야, 하늘에 은하수가 있네 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은하수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엄청나게 큰 은하계의 일부분을 지구에서 잠시 보고 있을 뿐, 그게 은하계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은하계는 마치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요리할 때 가마솥에 밥을 하셨죠, 그죠? 그 가마솥 뚜껑 두 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합친 거와 같은 모양이 은하계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지? 그 안에 조금 같은 태양계가 이게 숨어 있는데, 그 은하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빛으로 여행하면 무려 1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고, 빛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10만 년 동안 가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구나의 거리를 느낄 정도로 광대해요. 근데 그 공간들이 촘촘히 별들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관측할 때는 그럴지 몰라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사실 만약에 사람이 은하계 그 한가운데 딱 있으면 그냥 광활한 우주에, 까만 우주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더 멀리 가서 그 광대한 빛으로 10만 년을 가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은하계를 나와보면, 이 우주에 은하계가 손톱처럼 보여질 정도로, 작게 보일 정도로 그 많은 은하계들이, 셀 수 없는 은하계들이 우주 곳곳에 박혀 있는데, 그 은하계의 거리도 눈으로 보기에, 관측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서 서로 충돌되거나 그럴 확률이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광대한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마치 풍선을 불면 어때요? 풍선을 불면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공간이 커지는 것처럼, 이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는데, 이 끝이 달아나고 있는 속도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로는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기준을 보니까 온 세상, 우주를 다 포함입니다.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인간을 만드셔서, 자, 너에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지구도 만들었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로는 우주까지 다 만들었느니라.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왜 피식 웃으면서 비웃냐 하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우주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대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과 그 별들이 모인 은하계들이 온 우주에 있는데, 그 우주가 지금도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그런 우주에 인간, 먼지라고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작은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님군요. 이렇게 비웃어요. 뭔가 적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그렇게 한 거 맞아. 낭비 아닙니까? 인간은 정말 먼지보다 더 작아서 표현도 못하겠는데 우주에 비하면, 근데 그 인간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다고요. 그 많은 은하계, 그 많은 별들, 그 엄청난 것들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대답, 내가 만들었어.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걸 잘 몰라도 최초에 만들어진 인간 이후에 사람들이 지식을 쌓고 지식을 또 쌓아서 이 지구가 이렇구나,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보니까 우와 엄청나게 광대하네. 그 우주를 관측하는 기술들이 늘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광대하네. 근데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 맞네, 이게 아니라 그 우주를 보며 그럼 이렇게 광대해서 인간을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때로는 두려워질 정도로 막막해질 정도로 그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 사실을 보며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정도로 너희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나는 광대하며 이 우주를 초월해 있는 정말 창조주요 통치자야. 난 그런 하나님이야. 이거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고 그 세상의 규모를 판단할 때마다 인간이 더 이상은 판단하지 못할 만한 그 우주의 크기를 보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공간을 낭비한다고 비웃음을 당하실지언정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 우주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요, 만약에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신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니까 창세기 3장의 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온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의 첫 모습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질병도 생겨나고, 그래서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죄의 저주가 끼치는 영향이 딸랑 지구가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좋은 것들이 우주 단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오염됐어요. 다 저주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면서 내가 지구에 있는 인간들만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도 넘어 계시고 그 광대한, 아무리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한들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안에 구원의 역사를 끼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까? 그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으로 더 이상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면서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요, 내가 그렇게 충분해. 너희들을 구원하기에 내가 충분히 광대하고 이 우주를 초월해 있는 구원자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실수함이 없어. 내가 부족함이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빠라고 부르되, 그러나 그 아빠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신 그런 아빠이심을 왜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아빠라고 부를 것 없이 그렇게 구원에 충분할 정도로 초월해 계신 이 온
우주를 만드셔서 우리의 어떤 것들도 다 충분하게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충분하게 치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끼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불가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광대한 능력과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한들,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신들 그 구원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서 멀리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내 생명이 너희들 안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아빠라고 하는 친밀함을 어린아이의 언어로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볍게 그토록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출발해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당연한 두 가지 조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출발하나 그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에 초월해 계시는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그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진리를 자꾸 거절해요. 초월하신 하나님도 거절해요. 그리고 친밀하게 함께 있고 싶은 하나님도 거절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온갖 종교들이 나타내는데 그 종교들의 큰 맥락을 보니까 하나가 범신론이더라는 거예요. 초월성, 친밀함,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했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함께 있어라고 친밀하신 하나님과 온 우주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균등하게 우리에게 그 두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이 이걸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빼버린 신이 그 종교가 바로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다 신이 될 수 있대요. 다. 누구나 다 신이 깃들 수 있고 다 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범신론이 흘러가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신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거긴 구원이 없어요.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자력으로 뭔가를 해서 얻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이 초월성과 친밀함에 그 초월성을 뺐더니 범신론이 되었잖아요. 이제 친밀함을 빼고 하나님 어떤 신의 초월성, 광대한 어떤 것을 들이대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이슬람과 같은 그 종교가 나와요. 초월한 하나님, 알라 위대하다, 그들이 외치는 핵심 가치가 그거라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그걸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알라가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알라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알라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또 필요하냐면 또 결론은 똑같아요. 인간이 뭔가를 노력해야 돼요. 뭔가 행위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가 되는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직접 십자가에 너희들 대신 죽을게. 그리고 내 생명을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을게. 그 친밀함으로 초월해 있는 광대한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출발, 아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 짧은 고백 안에 예수님께서 담아주시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이제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래도 아빠라고 불려지고 아빠로 일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복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를 균형 잡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막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하면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두려운 신으로 그런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제 딸이 저를 볼 때마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 아빠, 아버지 오셨습니까? 저는 불편해서 못 견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건강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내 삶을 감시하고 잘못하면 징계를 내릴 준비가 딱 돼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말이 아빠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초월성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순서보다 이 친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발 아빠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를 아빠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너무 치우쳐서 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친밀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삶에서 광대하신 분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려움보다 작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냥 늘 걱정만 있어요. 늘 울어요. 우리 하나님은 친밀하심과 초월하심을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우리가 균형 잡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밑에 깔려 있어야 우리의 삶의 여러 요소들이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머릿속에 빨리 두 가지 그 진리를 늘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셔서 내 삶을 책임지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남아있는 그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대하셔서 우리에게 멀리 계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아빠로 먼저 불려지기를 바라시고 그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꺼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정말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주조차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머리로라도 이해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지금도 내 삶을 책임지시는 정말 변치 않고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신뢰함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 그 첫 줄에 담겨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추보에 있는 우리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첫 주부터 마을장님 또 부마을장님의 사역 자리가 변경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쳤는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우리 공동체는 항상 병들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요, 예수님의 성품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마을장님으로 또 부마을장님 되셔서 섬기는 거에 대가 지불은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일을 맡기네, 나는 이걸 피하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한 달 이제 몇 주 지나긴 했습니다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섬김의 자리가 이양될 때, 넘겨질 때에 받으시는 분도 감사히, 또 그동안 수고하신 분도 감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월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하셔서 함께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마을원들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로 우리 마을들이 더욱 은혜롭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 마지막 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천하시는 명단을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안내를 제가 주일날 드렸잖아요. 지금 방역 수칙상으로는 마스크를 다 벗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주중에 새벽에 40도 열이 올라서 다음날 걱정돼서 가봤는데 의사 선생님 표현이 코로나 말고 또 새로운 코로나가 지금 유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세상 돌아가는 꼴을 잘 몰라서 그냥 오미크론 약간 이런 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완전히 새로운 코로나가 지금 다시 또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성도님 전화를 받았는데요. 지금 이미 코로나 걸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작년 연말에 우리 한번 코로나 휩쓸었을 그때 걸리셨던 분인데, 끝나자마자 지금 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가급적이면 이렇게 강제할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에 모일 때에 우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꼭 쓰고 오셨으면 또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어떤 이유로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막 이렇게 뭐라고 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선택은 자유롭게 하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각자가 마스크를 써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좀 지혜롭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그러나 우리를 온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운 원리를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누리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또 삶의 형편들 참 다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과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정말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속히 역사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